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을 구원한 라합의 믿음과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보다도 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 가운데 거한 것을 하나님은 항상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요.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던 그 찬양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수행해야 할 사명이요, 의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밀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마치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정신없이 차를 몰고 운전하여 가듯이 자신의 죄의 술에 잔뜩 취하여 멸망의 길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들 옆에서 내 인생의 차를 운전해 가는 사람들이고 또한 이들과 함께 인생의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술을 취하여서 그것도 인사불성 되기까지 그렇게 잔뜩 취한 사람이 운전하고 질주하여 가는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막아 서겠습니까? 그들을 우리는 멈추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에게는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 영혼들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건져야겠다는 불타는
구령의 열정과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그들을 건져내는 전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필경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구원해 주신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의 이면을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하나의 종교처럼 여기고 종교는 자유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 않기에 나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그냥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통계적 숫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이 있다면 어찌 영혼이 죽어가는 그 생명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잠깐 살다가 가는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암이 생겨 어느덧 사기에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형제를 보면서 그 가족을 보면서 이제 사기니까 살릴 방법이 없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수술하여 죽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일가 친척, 친구,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의 병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진단을 사람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어찌 이것을 알고서도 그들이 교회의 병원에 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침을 받기를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둔다면 어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무정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내 가족과 친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다하라고 명령하셨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기에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적인 돌봄보다도 몇십 배를 더하여서 내 육신의 가족과 친족을 돌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요, 이유요,
제자로 부르신 자가 받은 사명이요, 육적인 것은 잠깐이요 영적인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친구와 이웃의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그들을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전도하여 반드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내 친족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싫어한다고 그냥 포기한 채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악한 자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악한 자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대속물로 죽여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서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 여리고를 정탐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두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의 나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신고하기를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아마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빨리 정탐꾼들을 발견하게 된 것은 여리고에 사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사는 일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비상사태로 보초를 서며 오고 가는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을 왕에게 신고한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여리고에 사는 백성임을 생각해 보면 여리고에 사는 사람 모두가 초긴장 상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준엄한 명령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거지요. 아마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왕국을 쳐들어올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어떤 기미가 있거나 정탐으로 오는 간첩을 보면 반드시 신고하라고 엄하게 명령을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감추어주면 그에게 엄한 벌을 내리겠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준엄한 이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어놓은 3대에 그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 후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군인을 보내어서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리고 왕께 보고한 사람이 정탐꾼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왕께 가서 신고하였기 때문에 그 집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라합은 왕이 보낸 군인들의 말을 듣고서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왜 자신의 집에 온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에 속한 육신의 나라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 참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각이 되면 그는 간첩을 숨겨준 죄로 인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과 일가 친척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라합이 한 행동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정하고 결단해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육신의 나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때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이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고 해도 우리는 라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로 인하여서 때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이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나 자신과 가족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은 한낱 허무한 공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주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완전히 바쳐드리는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반절은 세상에 두고 또 그 반절은 여기에 두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99.9%가 아니라 100%여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99.9%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100%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들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여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한 애굽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때 놀라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는 큰 능력이 됩니다. 사실 라합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누군가 자신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으로 들은 것이에요. 뭘로 들었다고요? 복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똑같은 복음의 소식을 들을지라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느냐에 따라서 아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여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여리고 사람들처럼 무서움과 두려움에 쌓여서 그렇게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주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아직으로 영적으로 아직 멸망을 받을 여리고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복음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들려오든지 간에 그 복음을 라합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뭘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낳게 됩니까? 큰 믿음을 낳게 돼요. 그 믿음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만은 그냥 귀로 듣고 흘러보냄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에 쌓여 그렇게 공포 속에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라합처럼 믿음으로 아멘하여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라합이 복음을 듣고 가진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1절을 한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시다는 말은 영은 육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계시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라합처럼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과 친척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들은 복음을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요청하였고 확실한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자신과 가족과 일가 친척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포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믿은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도 라합처럼 자신이 가진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여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숨겨주는 이 라합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탐꾼들이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이렇게 했어요. 둘째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세 번째는 반드시 붉은 줄을 맨 그 집 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봅니다. 시작. 만약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고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라합은 정탐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급히 부모, 형제, 친척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다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 안에 거하여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과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로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오직 주님의 몸된 성전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거하다가
교회를 떠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창문에 걸린 붉은 줄은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는 자들이 모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사람은 구원의 밧줄인 십자가의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구원을 해야 할 내 가족과 친척과 내 친구와 이웃을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서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선인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듯이 개인의 종말이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자 보세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구원받는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없듯이 몸을 떠난 지체는 단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기에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며 그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교회 안에 거하며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자신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라합은 들은 말씀대로 창문에 정탐꾼을 달아내린 붉은 줄을 창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부모와 형제와 친척의 모든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그는 급히 가서 그들을 강건하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전도라는 것이, 가족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차라리 남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가족 전도가 참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지금 라합이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어디밖에 없어요? 라합의 집 안이에요. 한 발짝으로도 밖에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라합의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요, 라합이 살린 사람, 라합이 구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6장 23절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으로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안아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 형제, 자녀, 일가, 친척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관계 속에 맺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중에는요, 우리가 이 이급한 복음을 전해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태만일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불로 심판을 받기 직전에 롯이 그의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여겼어요?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도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은 끝이 나고 말아요. 그들이 끝이 나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적 그러한 이방인들이 섬기는 종교적인 그러한 상태로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돼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 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인생에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지체로서 교회 안에 거해야 그 생명이 유지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라합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때에 얼마나 라합의 마음이 여러분 갈급했겠어요. 왜요? 마냥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곧 이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들어와야 돼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구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난 후에 홍수가 나서 방주로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구원하는 일은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과 순종함을 통해 여리고의 모든 남녀가 다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라합과 그의 말을 듣고 믿어 순종한 그의 집에 거한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은 온전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라합이 아마 정탐꾼이 아마 살몬인 것 같아요. 그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한 여인의 이방인, 전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 수 없는 이 이방인 여인, 이 라합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는 지금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영육 안에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축제의 큰 잔치를 6월 달에 했고 또 기쁨축제 큰 잔치를 우리가 하면서 어찌 보면 11월 첫째 주에는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했다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기쁨축제 큰 잔치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이 한 영혼을 내가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 한번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합처럼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강건하면 주님이 그 행위를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수고의 대가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정령단을 거둬들인다는 것처럼 기쁨 충초에 그들을 구원하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라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초청하고 건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합의 심정을 가지고 나합의 믿음과 그 순종함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